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격려할게요. 은혜로 부흥회를 준비합시다. 4일 동안 3일 새벽 4일 저녁을 아주 작심하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님을 보내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그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랄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그랄 사람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빠졌을 때에도 굴러 들어왔던 돌 같았던 이 이삭은 그때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를 바랐는데 세계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 어려울 때가 누군가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오늘 그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였잖아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신앙이나 또 학식이나 지위 같은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9절에서는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으면 100이면 100 다 안 되는데 그 사람만 잘 돼요. 큰 은총을 받았을 때만,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큰 은총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넘어질 때 그 사람만 굳건하게 서 있어 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돌보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큰 은총이 뭡니까?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 되었고, 학문의 위대한 거인이 되었고, 사회적인 지위의 위대한 거인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냥 편안하게 팔레스틴 땅에서만 살았으면 잘 돼봐야 왕은 안 될 거고요, 잘 돼봐야 왕의 신하일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세계 제일 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것도 파사의 총리 대신이 되고 메대의 총리 대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선생 큰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큰 은총을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16년이 딱 지나고 나면 영어 선생 또래 중에 서울대학 간 사람이 있는가? 그보다 더 낫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냥 기도할 때요, 다른 어떤 기도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은총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디테일한 거는 기도를 잘 해요. 디테일한 거. 근데 거시적으로 큰 은혜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도 설명을 잘 못하겠고 세상도 잘 이해가 안 돼. 이걸 갖다가 신비한 은혜라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16년 후에 부안고등학교 몇 회? 아니 전체 기술을 통틀어서 앞으로 16년 후에 엄영호 선생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면 박수로 한번 믿어 줍시다. 죽으라고 하는데 안 따라온다. 좀 죽으라고 하는데 없다. 어디가 붙는 거? 다 어디가 불었어요?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나? 근데 영호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죽으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이들을 보고
왜 안 왔어요? 이래 말할 수가 없지. 더 미치겠어, 그지? 뒤에서 보면 나도 미치겠는데. 불쌍하다. 그래도 울도 안 하고 기타 집에 던지지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옛날에 청년사회 갈 때 한 청년은 이 기타 치는 리더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울면서 그냥 기타를 떼기를 치고 가버리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한동대 교수입니다.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살펴보시는데 누가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를 살펴서요. 하나님이 밤잠을 안 주무시고 살피는 이유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키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그 자식들 중에서 은혜 받을 자는 은혜 주시고 큰 은혜 받을 자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니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특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서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다니엘이요 두 가지를 딱 제시를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따라하십시다. 자기와 싸움에 이겨야 된다. 떼기를 치면 지는 거야. 그렇지? 아무도 안 나와버렸어. 연락도 없이.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 혼자서 정리해야 돼. 집에 갈 때도 혼자서 치우고 가야 돼. 그때 떼기를 치게 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거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나 아니고 있나 지금 보는 거야. 16년 동안 볼 거라니까. 16년 동안 다 요셉을 봤어요. 요셉을 16년 동안 다 노예를 팔려가는 순간부터 16년 동안 가만히 살펴봤어요. 근데 요셉이가 떼기를 안 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뽑아서 높은 데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해년 해마다 받아서 높은 데 올라간 게 아니라, 요셉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데 올라간 것도 아니죠. 요셉은 자기를 지켰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높이 세우시는 일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유다 포로로 잡혀간 이 청년들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이 좀 뽑혔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실에서 일을 하도록 뽑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타협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잘 보일 수도 있고요.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뭐 약삭 빠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항상 자기를 절제시켰어요. 자기의 끊임없이 자기 속에 오는 이 유혹들과 싸워서 자기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출세하려면 바벨론 사람들 등에 업혀가면 빨리 출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의 등에 업혀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쉽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훼손시키지 아니하면서 가더라.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가운데 명절 빼고요, 새벽기도를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새벽기도를 다 섬긴 분 있습니까? 요새는 이런 분들 없어요. 그래서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 교회에 보통 서너 사람은 평생을 새벽기도를 섬긴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지만은 목사님 한 사람 따뜻하게 섬기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와의 싸울 일들이 참 많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시간이 바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로 믿는다고요? 다 끝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천국을 당장 안 가네. 아직도 이 땅에 살아라 그러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준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3일 새벽과 4일 저녁을 17일부터 20일까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할 텐데 이 3박 4일간의 부흥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결심을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9장 3절에는요. 본인이 결심을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 연약한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죠? 아주 연약해요. 미련해요. 근데 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일하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최고의 힘은 기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는 다니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사람의 힘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믿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안 해요. 전능하신 이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 중에 사소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대부분을 사소한 문제로 칩니다. 정말 내가 판단해서 큰 문제다 생각하면 기도해요. 적어도 3일을 한다고. 작정 기도는 해. 근데 왜 그런 기도가 작아졌느냐? 본인들이 다 똑똑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초등학교 나온 게 전부니까 배운 게 없어서 기도라도 해야 돼요. 왜?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면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지혜 달라고. 근데 요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분 없어요. 은혜 달라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뭐 밖에 나가면 뭐 몇 시간 일하면 하루 밥 먹을 만큼 벌어. 좀 부끄러움을 좀 이기고 말이죠. 뭐 염치 없이 살면 좀 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문제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지간하면 살 수 있으니까 쉬어가며 기도하고 가끔 기도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만들어 놓기를 다니엘은 기도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으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니엘은 능히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모인 분 다 예수를 믿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냐? 행복하냐? 아니라 다 구질구질한 것 같고 내 생각할 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삶이 구질구질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는 것 같고, 부인을 볼 때 그렇죠. 천년만년 행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보면 짜증날 때가 많고 말이야. 남편을 보면 또 못 믿음직하고, 처음에는 막 오빠 하면서 막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시집을 왔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이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은혜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한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 오늘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 이 사람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자기와의 싸움이 바쁘지, 피곤하지, 힘들지, 기분 나쁘지,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보니 져버렸어. 무슨 이유로든지 못 나왔으니 졌어. 그러면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야. 탁월하기가 쉽지 않아. 없어서 예술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다음 주일날 오거든. 아니 목사님이 너 그거 많이 씹더라. 설교 시간에 그래 해주세요. 만약에 몸이 엄청 피곤하고 아픈데도 나와서 찬양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장작불이 막 붙는다. 활활 타오를 거야. 아멘.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잘 하십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16년. 지금까지 그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6년 동안. 그러면 반드시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인생, 머리가 되는 인생, 높은 자리에 앉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밑에서, 은혜로 밑에서 조그만, 이거만 불편한,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교회가 은혜 안 된다, 이러는. 자, 그래서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 첫째, 강건해졌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나로 강건케 하여 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내가 곧 힘이 났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힘이 났다. 기도하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럴까요? 고마해라.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나? 하나님이 그럴까 안 그럴까? 절대로 안 그러죠. 고맙다. 다 바빠서 못 나오는데, 다 힘들어서 못 나오는데, 니는 더 바쁘고 더 힘든데 나와서 이러는구나. 고맙다. 내가 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하나님 이러실 거 아니야. 힘내라. 내가 있다. 아무도 안 나왔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힘내라. 하나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힘이 나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됐는데 육체의 일에, 범사의 일에 잘 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에 말이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겨울에 난로가 있는 줄 다 알아요. 그러나 난로에서 200m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어요. 난로가 따뜻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얼어 죽는다니까. 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난로가 따뜻한 사실을 몰라도 괜찮아. 안 얼어 죽어. 안 얼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까이 있지 못한 사람은 알고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도 은혜는 계속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해. 그러면 평안한 사람은 웃으면서 사람하고 대할 수 있어요. 평안한 사람은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다 성공하는 것이. 그래서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어요. 한란날에 내게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만큼 노예였습니다. 또 신하기 때문에 그 어린 훈련받는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미래를 아는 지혜를 주셨다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바벨론이 설치고 있지만 곧 메대가 설치겠네. 죄송합니다. 파사가 설치고 있지만 곧 메대가 설치겠네. 바벨론 이미 끝났군. 바벨론에서 지금 소년으로 있으면서 바벨론 끝났군. 곧 파사가 오겠네. 곧 메대가 오겠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는 미가엘, 하나님의 종 미가엘이 싸워 이기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 안 돼요. 얼마나 내일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오늘을 잘 살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71회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70년 후에는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견디자. 심지가 굳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돼. 그 강하여지게 됩니다. 담대하여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 어디에 내어놔도 성공하는 거지. 그 세상에서 대통령 되기 시간 쭉 먹기고 말이죠. 세상에서 부자 되기도 시간 쭉 먹기고 말이죠. 뭐 하는 사람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큰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서 안 될 리가 없어요. 큰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누구도 따라오지만 못할 만큼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째째하게 은혜 받은 것 그것 갖고 만족한다. 나 예수 믿는다.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 받아야 된다. 더 큰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러면 정신이 더 청명해집니다. 정신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 새벽교회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고 예배드리고 부흥회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발판을 삼고 스프링 밟고 날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